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금요일에 히브리서를 짧은 책을 좀 길게 말씀을 보면서 이어왔는데 오늘 그 마침표를 찍는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짧은 책이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마무리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책이 끝났으니까 책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를 가져올려다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한 야식 같은 거 드시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책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초코파이를 가져오려고 그랬거든요. 좀 이렇게 슈퍼까지 갔다가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멈췄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책 한 권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도님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기보단 13장 내용 그대로를 받으면서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13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신앙의 굳건함을 강화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이 우리처럼 그냥 좀 태평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 또 가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치적 로마의 압박과 또 원래 히브리 전통으로 돌아오는 유대교의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가야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시대적으로 사실 오늘의 우리 영적인 상황하고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과 시끄러운 소리 속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군더더기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고 더 가까이 갈수록 흔들린 신앙을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개수해 보면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 세상의 제한적인 것들, 그러니까 유한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어가면서 13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보다는 뒤에 절부터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흘러야 할 피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태워야 할 육체는 성문 밖으로 나와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제 레위기 원문에 가서 보면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 레위기 4장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4장을 한번 쫓아가 보시면 앞에 구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4절 5절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5절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제 그 짐승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지나서 그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4장 11절 조금 넘어가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 정강이, 내장 12절에 심지어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재를 버리는 곳인데 이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제 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버리는 곳에 가서 정결한 곳이죠. 제사를 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 나머지 것들을 태워서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태워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태워 버려라.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소 밖에서 죽음을 당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가르쳐준 이 제사법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즉흥적으로 그냥 내 감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27절 28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건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족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한 다음에 씻고 다시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모든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레위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고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여태까지 지켜왔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돼서 완벽하게 이루신다. 이것을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짐승의 피를 대신한 것이죠. 더 온전한 그 피로써 백성을 거룩,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나머지를 태워드렸듯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이 죽은 방향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가죽을 태운 곳이 서쪽입니다. 불살라짐, 나무 위에서 불사른 것, 십자가 나무 형틀에서 예수님은 불사름같이 육신을 죽이셨죠. 그러니까 구약에 그대로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으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죄악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도 그 치욕을, 그의 이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 당시의 치욕은 어떤 치욕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 십자가는 가장 이 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흉악범들, 사람을 가장 극악하게 죽인 흉악범들이라든지, 그리고 종교를 회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그 가문과 그 가정이 그 치욕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형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고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치와, 그리고 그 가정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치욕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치욕을 단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욕과는 당시에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인 것이죠. 가문이 망하는 일이고 세상의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치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 치욕을 갖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내가 갖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녀로서 그와 함께 이 치욕을 공유하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삶은, 이 삶, 그가 치욕을 당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은 자세하게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13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열거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갖고 끝에 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다시 13장 1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삶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또 타인, 이웃을 말하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것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저번 주 1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말합니다.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데 중요한 게 뭐였죠? 화평과 거룩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타인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표현했죠? 이것을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깨고 나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한 그 치욕,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한지를 기억하여서 나도 형제와 타인에게 그 치욕을 안고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의 틀을 깨고 나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토록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이 한계를 깨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깨는 기도를 하고 나아갔을 때 십자가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에게 대한 순종 때문에 자신을 깨고 나아간 것입니다. 어디로?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도 내 삶의 영문을 깨고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타인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문을 깨고 나아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형제 사랑과 그리스도가 원하는 타인을 대접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행형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며 영문 밖으로 깨어나가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는 일입니다. 전에는 나의 유익으로, 전에는 나의 생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 영문 밖을 깨고 나아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성향이 이제 내향형이에요. 내향형이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이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어릴 때 삶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하고만 친했어요. 나 마음 맞는 사람들. 근데 제가 소명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역시 내향형입니다. 내향형이 외향형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훈련될 뿐이지.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도 얘기한 내용인데, 제가 소명받고 예수님 만나고 한 가지 변한 건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하고 내 사랑하는 방법으로 했다면, 전에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안 맞는 사람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의 삶에서 나를 사랑함을 느껴가면 해봐야겠다. 영문 밖을 문을 열고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도 할 수 없는 사랑을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왜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타인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에 대한 비슷한 권면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영문 밖으로 나간 성도의 삶의 태도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같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몸을 가졌으니까 몸에 대해 학대받는 사람을 한번 돌아봐라. 다시 말하면 이 고통에 대한 상대의 공감을 그냥 안타깝다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그의 삶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타까워만 하고 저 죄에 빠진 백성을 슬퍼만 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들어가서 내가 같은 시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직접 행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리라 직접 가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듯 자신의 고통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영문 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치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치욕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랑,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만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승리했듯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다윗이, 알게 됐던 다윗이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밧세바의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불렀던 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의 육신의 한계, 나의 제한성,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게 곧, 띄워주세요. 네. 그게 곧 새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게 하셨다. 찬송은 이 히브리 언어로 다시 말하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정도로 내가 삶의 감사의 노래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치욕의 삶이 나에게 찾아와도, 견디지 못할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의 새 노래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신 그 감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새 노래의 감사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 노래의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왜 저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감사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새 노래로부터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로 무너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내용의 이런 겉면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사는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노래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의 실천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와 찬양드리고, 그리고 또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의 예배 속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때도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헌금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모든 헌금의 제목들은 사실 모든 것들이 감사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감사로 드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조 예물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제목들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 노래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의 절정과 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의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구약을 넘어 새 노래로 인한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새 노래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의 연합체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이 감사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우리 찬양 하나 한번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일어난 찬양인데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이 아니에요. 제목만 똑같고 다른 찬양인데 이 찬양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찬양인데 모르시면 그 가사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처럼 이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혼자 하니까 재미없네요. 그래도 어떻게 잘 따라 하시네요. 이렇게 찬양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악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삶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40편 3절을 그 마음은, 다윗의 그 메시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3절입니다. 아까 띄웠었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고 메시아를, 이제 나의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메시아에 대한 대만 사상이 전 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삶의 이런 자세한 태도들이 감사로 올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대한 태도, 삶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제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깊은 자세한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이 작은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노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더 세세한 겁니다. 더 예민하고 더 신앙생활은 자세해지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지체, 곧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먼저 선행하셨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나는 이제 따라가기만 한다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죽으셨을 땐 실제 우리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신 것이지만 그 안의 의미는 나도 그 안에서 실제 내 영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미래 완료적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도 같이 죽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이미 우리도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앙생활을 부활신앙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래 완료적으로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죠? 진행형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성인데 미래 완료는 하나님 입장이고 진행형은 우리의 입장, 시간이라는 공간에 살아가니까 그 진영에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사이에 이제 그 구원을 보고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진영 밖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그 구원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치욕을 갖고 내 삶에서 깨어나와 영문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어제의 죄를 오늘 회개하는 삶,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자세히 돌아보시면 과거에 한 10년 전만 돌아가도 야, 내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야,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그 영적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의 태도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을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영문 밖으로 나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타협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쭉 내려가는 5절까지의 이 삶의 태도를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밀어주시니.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성도는 그러므로 왜 그렇게 삽니까? 1절부터 5절 왜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이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봐야 우리의 삶의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시온산,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시온산은 우리가 이미 이르는 산입니다. 이미 그 산에 이르러 놓고 자꾸 다른 곳으로 내려가려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린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으니 인생을 통해 내가 시온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찾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15절 읽어볼까요? 15절, 그 설명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다른 곳의 신앙처럼 무슨 예배를 잘 드리면 그에 대한 보상, 보응을 받을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축적하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우면 보응을 받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영문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더불어 함께 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서서 근심하지 않고 감사의 제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강화되시고 더욱더 영문 밖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신앙의 태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